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경의 내용인데,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1세기에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조상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11장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아벨의 믿음이죠. 아벨은 아담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가인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기 이 두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반기셨을까?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바친, 피를 흘린 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반기셨는가? 그것도 아니죠. 레위기를 보면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반기신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반기셨습니다. 즉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절에 보시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바쳤다고 말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벨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일까? 저는 그 힌트가 시편 50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선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 말씀에도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즉 지금 말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르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비록 자신이 손수 양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수고하여서 기르고 양을 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한편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싹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우리 똑같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는 거부하셨을까? 비교했을 때 그가 화가 났죠. 그 전까지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도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 그리고 어머니인 하와에게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은 그 틈을 노려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미 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한 가지만 보게 만들었어요. 그 선악과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덜 아끼셔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셔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셔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 한 나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집착하게 되면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 한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범죄했던 것이죠.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분명히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너희는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거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렴.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도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가인은 여전히 뱀의 말을 듣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은 한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째짜하신 분이라고,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째짜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색하신 분이고 째째하신 분이시냐면 죄인인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했을 텐데, 아니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정의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했을 텐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가장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를 안 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지 못한 몇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가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안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감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한 가지 값진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의 족보를 보시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다는 언급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의 기록이 없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해드렸다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사실 동행했다고 하든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이걸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신비로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이걸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봄이라서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죠. 지금 조금씩 지고 있는데 석촌호수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벚꽃을 보고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벚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나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벚꽃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얼굴을 찍고 SNS에 올려서 자신의 그 무언가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확실한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조각이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대중가요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화를 봤는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영화를 보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주구장창 듣거나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읽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서 나의 죄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흔히 말씀 묵상을 되새김질에 비유합니다.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위가 4개나 있다 그래요. 그런 동물을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반추한다고 할 때 그 반추랑 똑같은 거예요. 이 반추 동물들은 음식을 처음에 씹고 첫 번째 위로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음식을 개원해서 그 음식을 다시 씹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내려보내면서 그 음식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되새김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금방 까먹는데, 사실 반추동물들이 4개의 위를 가지고 4번이나 음식을 소화시킨다면 우리도 하루에 4번 정도는 말씀을 묵상을 다시 되새겨야 말씀이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반추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해서 좀 질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는 매주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폰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쓱 보고 지나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을 해서 제가 글까지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폰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내 뇌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폰으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기독교 서적을 보고 있었어요. 책만 읽은 건 아니고 인사도 보고 이제 카톡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만일 내가 지금 폰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었다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을 때 폰을 안 했어요.
어제도 제가 혼자 이제 설교 끝나고 설교 준비 끝나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날 묵상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제 아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혼자 막 은혜 받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다 귀로 뭔가 듣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업무 중에도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코미디 프로에서 업무 중에 이어폰 끼는 걸 풍자를 했죠. 상사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어깨를 툭툭 쳐서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해? 딱 빼고 저는 이걸 끼고 있어야 집중이 더 잘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풍자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계속 새로운 정보가 귀로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식들을 계속 주입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 묵상반을 인도하면서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단순한 영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기도 알림을 활용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를 떠올리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이렌이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울릴 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한대요. 암송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럼 걸어갈 때 또는 운전할 때 신호를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해보자. 폰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신호를 기다릴 때 그냥 조급해가지고 언제 바뀌나, 또는 폰 하느라고 신호 바뀌어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신호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서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주 젊으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애니콜 쓰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가로분등 쓰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한번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가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육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힘들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내내 아이한테 진이 다 뺏겨가지고 탈진해버리고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막 찾아오고.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다가 어떤 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야, 즉 자식이 생긴 뒤에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에녹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한 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에녹이 어떤 직업, 에녹의 직업 그런 걸 소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영락없는 가정주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 막막한 순간들, 정말 힘든 삶의 역경이 찾아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폭풍 속의 가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에녹은 어쩌면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작아지는구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방주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죠. 홍수가 날 것을 노아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미리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태운 그 동물들은 홍수 심판 가운데 보존되고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빼고 너의 가족들 빼고 다 멸망시켜버릴 테니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들을 태워서 그들을 보존해라. 노아는 이 명령을 듣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정확히 몇 년 동안인지 모릅니다. 8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일단 방주의 크기가 엄청났어요. 홍수라는 현상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홍수가 뭐냐? 이 땅이 물에 잠기는 게 뭐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야만 했죠. 모든 시간, 물질, 노력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단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심판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민족들을 불러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 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핵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방공호 짓고 거기에 음식 쌓아놓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생각지도 못할 그날에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인데,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자신이 달란트를 맡겼던, 그리고 이윤을 창출했던 종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은 적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것을 칭찬했습니다. 맡겨진 일이 적더라도,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이 충성하면서 신실했을 때 칭찬받은 것이죠. 노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일이 주어진 겁니다. 많은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방주 짓는 거예요. 1년 365일 내내 몇십 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일을 신실하게 노아는 했던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죠. 믿음은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크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루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신실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노예들에게 했습니다. 종들아 들어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너희가 하고 있는 설거지, 빨래,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그 삶, 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믿음은 항상 모험을 떠나고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루한 삶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저는 더 지루해요.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그런데 견디고 지루하지만 참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면서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적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비유라기보다는 그때 있을 심판의 장면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그 영광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잘난 사람들 보면 주눅 들잖아요. 저도 뭐 차은우나 뭐 정우성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 거예요. 저 찬란한 광채 앞에서 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심지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실 거라고 말하는데,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누신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이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유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피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창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라.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부담이 확 왔대요. 내가 뭐 테레사 수녀처럼 살아야 되나? 인도에 가서 고아들을 막 이렇게 수많은 고아들이 둘러싸여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지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쫓겨있는, 꽂혀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수많은 누군가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베네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하되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고 그 한 사람을 돌봐주되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하듯이 했다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내가 죽게 하듯이 설거지를 해야겠다, 죽게 하듯이 청소를 해야겠다 하고 나서 근데 마음이 변해요. 아내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집이 좀 깨끗하지 않아? 뭐 댓글을 안 해요.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했으면 주님께 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봐줬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가 한 보잘것없는 행위 하나에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처럼 미래에 다가올 심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돌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삶의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미래에 다가올 심판과 우리 영광의 주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